말씀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구 영신 감사 예배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조금 덜 영향을 미치지만 피부로 느끼는 건 뭐냐? 모든 나의 환경과 조건과 이 세상이 내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척척척 보조를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먼저는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또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이런 것들이 꿈이고 활력이에요. 이러한 출발의 의지예요. 이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출발 자체가 벌써 꺾여 있기 때문에 출발 안 하거나 출발을 해도 억지로 하거나 또는 힘없이 하거나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천이니까 하고 어느 누구를 절절절절 따라가거나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최적화된 이 세계로 나가고 이 모든 것과 모든 창조물이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맞이해주고 움직여주고 더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이 땅에 평화로운 권능이 함께 해준다면 출발하기 전에 이미 영광스러운 사람의 존귀함을 가지고 24년에 지난 모든 나의 흔적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좋았던 나빴던 승리자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요. 실패자에게는 아무리 과거가 좋아도 그건 쓰라린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의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이 과거가 아무리 쓰라린 고통이 있어도 그건 오늘의 영광을 만들어낸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5년의 새 출발이 참으로 많은 기대와 꿈꾸는 실상과 성취가 있게 될 것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고 소원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그러기에 첫 번째로 지난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나의 최적화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난 아직 모르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모습으로는 절대 미래가 없어요. 그냥 이 모습으로는 지금 이대로 가거나 아니면 퇴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발전해가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는 모든 사람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대로 있다. 나는 이대로다. 나는 이대로 갈 거야. 나는 지금 나의 모습이 좋아. 무조건 퇴보하게 돼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퇴보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능력이든 지혜든 모습이든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나이는 계속 20살이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10살에서 멈춰 있다. 10살 때는 그래도 모든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20살이 됐는데도 나는 10살이 있다. 그러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전응아 취급받죠. 아니면은 장애인 취급받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20살이 됐는데 10살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10살 행동을 해요. 10살 말을 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가 좋다. 바로 그 상황을 나에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는 가야 돼요. 저 어렸을 때의 세상살이를 딱 놓고 지금 놓고 보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의 초등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 초등학생들 보면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거의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한다는 친구들은 너무 많이 해서 탈이죠. 너무 많이 해요. 예, 그래서 학교 가면은 배울 게 없다고 그래요. 학교 가면 딴짓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구구단도 몰라? 네, 저는 현주. 야, 다 배워갖고 와야 되는 거야. 이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밖에서 이미 조기교육하고 들어오라는 거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AI 사용하는 법을 깔아줬어요. 그랬더니 뭐든지 그걸 통해서 검색을 하고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나는 이제 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원서를 그 고급 인력들은 막 원서를 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핸드폰으로 이렇게 탁 하면 그냥 바로 번역이 돼. 그리고 휴대폰 줘봐. 그리고 가르쳐 줬어요. 사진 찍고 누르고 2번 눌렀더니 번역이 딱 돼서 떠올라요. 이런 세상에 나는 이걸 사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구가 나와도 다 번역이 다 해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금방 가르쳐 주니까 내가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막 번쩍 돌아가는데 이걸 모르면은 까막눈이에요. 근데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이렇게 딱 되면 가격부터 제품명까지 다 나오잖아. 응? 요즘은 이런 세상이에요. 응? 그리고 책도 스킨 쭉 해갖고 탁 누르면은요, 딱 떠요. 요약 간단하게 해줘. 그러면요, 간단하게 몇 줄로 요약을 해갖고 딱 해줘요. 요즘 이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세상에 이런 걸 내가 모르고 이렇게 살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줬더니 그냥 막 금세 막 사용하는 거예요. 새 세상이 열린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으로는요, 과거의 사람으로 이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거의 사람으로는 나의 최고의 인생으로 사는 것에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화만 내는 인생일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만 하는 저주스러운 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남 탓만 하는 그런 모습의 나 등등의 이런 나로는 영광스러운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없을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나의 최고의 인생으로 승부가 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새로운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야, 정말 마음 운동, 지식 운동, 심지어는 눈탱이 올리는 운동, 인생을 바꾸려고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근본을 모른다는 거죠. 인생의 운명, 근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이제는 계속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계속해서 좋은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되고 계속해서 모든 일에 감격해하고 계속해서 나를 칭찬하며 존귀한 나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그런 일과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최적화되고 귀하고 복된 선한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면서 천국의 순례자가 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돼야 되고 나임을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축복의 길이 나의 길로 여기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로 새로운 사람으로 결단하니 원래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기묘하게 기이함으로 창조된 사실을 잘 알게 된 내가 된다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의 신비함에 나를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믿음으로 노력하니까 은혜가 나를 확 품어가지고 나의 놀라운 모습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의 이론과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이걸 좀 알기를 원해. 나는 그런 복잡한 거 싫어. 아니라니까. 네 인생을 바꾸기는 최고야.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20대를 그렇게 보내고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이 됐어요. 근데 다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 이러다가 불안해 죽겠어. 왜? 내가 20대는 많은 꿈이 있고 아무리 좌절하고 아무리 농땡이를 피고 다 해도 나름대로 살아낼 줄 알았는데 벌써 40대 초반이 됐어. 내 마음이 너무 바빠졌어. 불안해 죽겠어.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 같아서 너무 초조해. 그 친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분 책을 읽어봐. 너한테 꼭 필요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그제서야 그 친구의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20년이 지나서 그 친구는 여전히 똑같은 친구였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벌써 머리가 아파와요. 그래도 다급하니까 그 책을 가지고 사가지고 읽었어요. 처음에는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읽고 또 읽고 세 번째 읽으니까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책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각의 문이 열리고 보는 시각이 열리고 나의 인생의 새로운 결단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 안에 신앙생활하는 답답하고 율법적이고 무겁고 신경질 나고 나를 순종만을 요구하고 이런 무거운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 산 길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에 나의 눈이 열리면서 나의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하얘지면서 새로운 도전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이 신비한 내 안에 숨어있는 이 기묘함과 기이함의 나를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편은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내가 결단했는데요. 그리고 처음에는 안 될 것 같고 전혀 소망도 없을 것 같고 답답하기만 해도 과연 될까? 그래 어쩔 수 없이 홍해 앞에서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내 걸음만 나 살려라 하고 홍해 사이로 들어간 심정이었는데 내가 사람이 변하여 마음의 선택이 선해지고 말의 선택이 많은 언약의 선포가 있고 행동의 모양과 영역이 분명하게 구별됨으로써 나에게 허락된 모든 힘과 역량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시간 낭비를 없애버리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음을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안 되던 난데 그리고 쓸데없이 감정 낭비를 없애버리는 평강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사건건 내가 간섭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화가 나고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신경질 부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감정의 낭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의 사람으로 쓸데없이 감정의 낭비를 하지 않고 그리고 내 진짜 나의 마음에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인생의 낭비를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생기면 원수를 갚아줘야 시원하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 낭비, 인생 낭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그런 사람과 교회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과 나의 사랑하는 모든 일과 사역하는 동역자들과 인생의 황금기를 집중하여 영광스러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증거가 내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 사람은 집안이 좋아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예뻐서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취의 주인공으로 스스로 역임을 받으니 이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나에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내가 누구와 내가 어떤 일과 열매를 구하고 맺어야 하는지를 이제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감정 낭비하고 사람 낭비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집중하고 내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창조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일과 열매를 구하고 맺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면 절대로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왜 똑똑하다고 화가 안 나겠어요? 근데 화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뭔가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이분들에게는 불필요하다는 거, 내 인생을 망쳤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알아버리고 나니까 그러한 것들을 내 삶의 루틴을 잘 관리가 저절로 돼가는 거예요. 쉬워진 거예요. 옛말에 그런 게 있어요. 한이 맺혀서 마음에 사무치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뼈저리게 깨달으면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말려도 안 돼요. 누가 회방해도 안 돼요. 뛰어넘어가요. 왜? 한이 맺혔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마음이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이는 새로운 사람으로 결단에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중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스타트만 내가 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스타트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주니까 이것 때문에 되고 저것 때문에 되고 알았기 때문에 되고 뼈저리게 가슴 사무쳤기 때문에 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냥 하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통도 그렇게 되게끔 은혜로 바꿔버려 주시는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서 그 자존심 상하는 것이 뼈저리게 한 맺히게 만들어서 다음에는 그런 일 당하지 않는 결단으로 인도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사람으로 최적의 세계를 열고 나에게 주어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오직 은혜가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고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 있는 내가 되어 모든 은혜로 일할 때 우리 개개인들은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고 기묘하게 기이하게 창조하셔서 절대로 개개인이 똑같지 않는 인간 자신에게 가장 특별한 모습이 발견되게 되고 스스로 그 은혜로 진짜 나를 찾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절대로 남과 비교되지 않고 자유하며 자족하며 자신만의 삶에 행복하고 남과 협력할 것이 반드시 있어지게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걸 해야 되겠다 했는데 딴 사람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의 신미하고 기이한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나만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주셔요. 내가 한번 감동받으면 남이 절대로 안 해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들이 내 인생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요, 신묘막측하고 기이하게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중첩이 되고 중복이 되고 나는 진짜 감동받았는데 딴 사람이 먼저 해버리고 아직도 여러분의 삶보다는 남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쌍둥이도 자세히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온 가족이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한 배에서 태어났어도 다 틀려요. 그 유전인자로 보면 50대 50을 엄마 아빠를 이렇게 닮아서 나왔는데도요, 어찌 그렇게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 바로 가장 이 능력 있는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곧 나의 신묘막측하고 기이함에 내 자신 안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놀라운 그의 의의 큰 문을 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참으로 아름답게 설정이 되어서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마지막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가 매년 하나님이 또 한 해를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자꾸 같이 보여주니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밴드에다는 이미 올려놨습니다. 밴드를 열심히 보시는 분은 다 읽으셨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새로운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큰 광야는 아니고 정말 큰 대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산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보이는데 우리 성도들의 집이 하나씩 근데 그 호주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택이 띄엄띄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그 농장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씩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이건 다 내 거야 내 땅이야 하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는 하나도 개간도 안 돼 있고 하나도 뭔가 이렇게 나무도 뭐 열매도 없고 집만 뗄랑하니 있고 이것은 내 거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좋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 애쓰면서 가정 안에 불빛이 나오면서 단란하게 가정의 행복 속에서 빛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하늘에서 빛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닿으니까 놀랍도록 그 집이 이런 집이 아니에요. 이
얼음 빙산의 산처럼 생긴 집인데 그것들이 갑자기 우두두두두두둑 하면서 땅 속에서 뛰쳐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숨어있는 밑에 모습들이 뛰쳐 올라오는데요. 계속 올라오는데 그 대지 위에 수많은 빌딩들이 요즘 이런 빌딩이 아니고 미래의 도시 같은 것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띄엄띄엄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서 막 날아다니고 길이 열리고 막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는 미래의 도시가 이렇게 탁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밴드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뭔가 하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땅에 너의 크게 이 장막에 그것을 크게 이렇게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속으로 띠를 띄워서 이건 내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단비가 아니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땅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이 것들이 확 올라오면서 엄청난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느낌이 뭐냐? 믿음이고 천국을 침노하고 그리고 때가 이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난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나의 최적화된 인생으로 살기 위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결단하니 원래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기묘하게 기이함으로 창조된 사실을 잘 알게 된 내가 된다는 진리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최적의 세계를 열고 나에게 주어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오직 은혜가 시작이요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신묘막측하고 기묘함, 기이함으로 창조된 새로운 사람으로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나에게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낼 때 영광스럽고 선하고 아름다운 수많은 열매와 스토리 빌딩들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랑스러운 사람들과 가족들이 함께 영원에게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동행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삶이 여러분 것이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것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